자, 3장 우리 18절 한 절만. 주여가 그랬지? 너 너무 이뻐졌다. 많이 이뻐졌다. 3장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지를 아옵소서. 아멘. 오늘 다니엘 쉽게 보는 로드맵 네 번째 시간, 영혼을 배교해서 지키는 세 가지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영혼을 구원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좁은 길의 신앙에서 넓은 길로 안 갈까? 좋은 나무에서 나쁜 나무로 안 갈까? 좋은 물고기에서 나쁜 물고기로 안 갈까? 어떻게 하면 배교하지 않을까? 두려움과 무서운 악법 앞에 정말 지키는 그런 사역이,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실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나 참 암담하고 걱정도 많고 참 두렵기도 해요. 내게 맡긴 양들을 어떻게 낙원 천국, 천년왕국, 영원 천국까지 완주시킬 수 있을까? 잘 믿다가 지옥 가지 않도록, 개한나 지옥 가지 않도록 만들까? 참 저는 고민입니다, 고민. 오늘도 목양실에서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안 받아요.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제가 더 열심히 좁은 길로 갈게요. 제가 더 거룩하게 경건의 삶으로 정말 예수님 앞에 가장 합당한 목회자의 길을 갈 테니 하나님 나오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도록, 예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가족들의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 가족들 하나님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꼭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거는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그렇게 믿지 않고 잠을 자고 했을 때 축구 경기하고 야구 경기하고 놀러 가고 한 달 만에 서울이 수복되고 3개월 만 낙동까지 갈 수 있는 참 비참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를 향하여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가 인간의 정치와 세상과 큰 음력 큰 성 바벨론의 세력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목을 붙잡고 목을 매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개한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중요해요. 그것이 오직 성경이야만 됩니다. 제 쉽게 보는 다니엘 로드맵 여기 16페이지에 보면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좀 한번 해보시면은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직 기준은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칸의, 카논, 캐논, 정경. 이거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건데 뜻은 하나예요. 성경이 표준이다. 성경이 기준이고 잣대다. 영어에서 바이블은 바로 모든 인생과 신앙의 지침서가 될 만한 권위 있는 책이라고 위키 사전에 나와요. 찾아보면 바이블도. 그런데 이 성경의 기준이 너무나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세상 악법에 의해서 무너지고 모든 뉴에이지
그 다음에 뭡니까? 종교타원주의, WCC, 그리고 새로운 코로나를 통해서 새로운 뉴 모멀 기준이 만들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어떤 트렌드라는 대세가 동성애 소수자를 보호하자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다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성경이라는 이 기준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지도자가 없어의 기준을 두고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시대가 도래됐고 포스트 모더니즘,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자기가 기준을 만드는 그런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요. 여러분 정말 이게 눈앞에 너무 보이고 교회마저도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그런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분쟁이 있고 서로가 뭔가 행복이 없고 뭔가 이렇게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영혼 하나를 구원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 목적에 도달할 수도 없고 목적 설정도 안 되고 그 목적 설정도 무너졌어요. 뚝이 무너진 것처럼. 이게 하루아침에 2020년도 8월달까지 된 게 아니라 10년, 20년 전부터 큰 댐에 쥐새끼 구멍이 났어요. 그때는 물이 쫄쫄쫄쫄 흐르니까 대수롭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이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는 뚝이 무너지는 상태가 우리 기독교의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도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못하면 특별히 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인식을 못하잖아요. 전시 상황인 걸. 추푼형에 낙엽 떨어지듯이 개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차라리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없습니까? 없다고 해도 있어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박원순 시장이 자살하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나온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영의 사람입니다. 영물이에요. 영물. 이 시대는 왜 그렇게 무정부 무질서 시대를 조성할까? 다니엘과 계시록과 예언서, 창세기든 어디든 마지막 때 계시에 대한 계시록이 되게 많아요. 요한계시록만 계시록이 아닙니다.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서도 다 계시록이고 마태복음 24장, 25장, 창세기 6장, 19장 다 계시록이에요. 유다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이 세상 나라가 무정부, 무질서, 카오스 시대로 막 조성돼서 가거든요. 모두 영역이. 법이든 경제든 종교든 정치 영역이든 모두 영역이 다 무질서로 조성을 해요. 의도적으로. 세상 세상 그림자 정보, 뉴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 딥스테이트. 세상을 다스리는 이 소수의 계시록 13장, 다니엘서 7장, 8장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바로 전 세계를 감시 통제하는 그런 공산사회주의 적그리 시대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도록 주님이 그걸 허락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무질서로 가고 있어요. 무질서로. 이거를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은 너무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감이 올 겁니다. 감이. 자, 오늘 여러분 다니엘서는 계시록의 해석서이고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모든 계시록을 말씀하시면서 계시를 말씀하면서 애굽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현 세계 정부까지 성경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계시록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놀랍습니다. 지난 역사는 저도 기록해요.
그런데 성경대로 기록해놓고 전 세계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여러분 진짜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고 오늘 3장의 말씀은 이제 간 4살의 왕이 됐던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도래될 것이고 전 세계가 어떻게 지금 빠른 속도로 말씀을 성취할 것인가를 칼로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금신상을 세웁니다. 아파트 11층 높이에 금 27톤을 동원시켜서. 금이 왜 금신상일까?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것은 금이에요. 만문신. 그리고 이거에 경배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인다. 계시록을 많이 아는 우리 성도는 이 정도만 들으면 계시록 13장 15절 16절 18절 말씀 아니야? 딱 들어와요. 마지막 후 3년만 42달 유대인과 고집불통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어 생기에게 집어넣고 자기의 경배하지만 누구나 다 죽이더라. 똑같아요. 3장하고 다니엘 3장하고. 이때에 우리는 이 금신상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송목사도 이 금신상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놈은 금신상을 깨트리고 무너뜨리지 않으면 연단을 받을 뿐 아니라 그 금신상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소리소문 배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 3장의 가장 큰 주제는 금신상이라는 우상이 뭐냐, 그리고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뭐냐, 3가지. 이게 3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상이라는 한문의 단어는 호스아비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호스아비 우자. 아주 번역이 한문으로 잘 됐어요. 그리고 헬라어는 에이돌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은 에이 돌라. 돌아버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유치하게 외우십시오. 우리에게는 가장 무서운 우상은 자기 자신의 자아라고 하는 우상, 자기만의 어떤 사상의 체계의 틀을 가진 패러다임의 우상, 자기만의 어떤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틀을 만들어가지고 도무지 깨뜨리질 않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우상, 자기만이 아는 개똥 철학의 우상, 자기가 경험한 것이 오직 진리인 것처럼 주관적인 신앙, 그것이 속에서 금신상이 돼가지고 이 마귀가 그냥 막 조종을 합니다. 마귀가 그냥 막 하나님처럼 자기를 막 높여요. 그리고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막 느껴지고 그거에 안 맞는 사람은 탁 칼로 목을 쳐버려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시험 들어 자기가, 그리고 왜 그래? 이래버려. 본인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 박원순 시장이 자살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근본은 본인의 금신상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말씀 듣다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 불평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금신상 때문에 그래요. 그 잘난 금신상.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예전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나는 이렇게 모태신앙, 모태먹는 게 모태신앙이요. 그거 내려놓으시라고. 여기는 손목사도 내려놔야 돼. 그리고 버가목자 두 아들아의 발람의 영, 발락의 영, 이세벨의 영,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금신상으로 아주 단단하게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묶고 자승자박, 자기의 신앙과 인생을 10년과 그렇게 꽉 묶어가지고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 자유가 없어요. 결국은 이 넥타이가 목을 꽉 조르는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졸라매요. 솔타이.
그래서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신관계, 대인관계, 자아관계. 이게 십자가거든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의 심령과 생각에 있는 그 금신상, 이거 깨뜨리십시다. 자, 우리 인사하세요. 그거 깨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해야 돼요. 송목사도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의 기준에서 빗나간 메시지, 성경에서 빗나간 모든 목회 철학, 성경에서 빗나간 모든 가르침, 이게 나만의 금신상이에요.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교회가 10,000명의 대형교회를 이뤘다고 해도 주님 앞에 갈까 말까 할 뿐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도 베드로 형님을 만나. 베드로 형님 만나면 어떻게 여러분 벌을 받는 줄 아세요? 성질이 급한 형님이거든. 뒤지게 얻어맞아. 여자분들은 누구 만나는지 아세요? 두보라. 두보라 언니 만나서 머리 많이 끄들릴걸요? 여러분, 나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 금신상, 이거 뽑아내세요. 이거 뽑아내지 못하니까 맨날 합리화시키고. 나는 워낙 스타일, 본인은 강남 스타일이고 우리는 그런 방화동 스타일입니까? 우리 예수 스타일이에요. 우리 성경 스타일이에요. 오직 성경, 그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오직 은혜, 그걸 오직 믿음으로 받고 그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걸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게 뭡니까? 성경의 계시로 오직 솔라 아포칼리시스, 오직 계시. 이게 6가지의 생명의 믿는 신학의 방법이에요. 3장, 다니엘 3장에서는 그걸 지금 짚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아직도 이러면 금신상을 깨뜨리지 못하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이냐, 자기가 아는 경험이 하나님 만난 사건이 주관적인 신앙이 아니야. 객관적이어야지. 그러니까 성경이 모르니까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온불교를 갔다 왔다 해. 그리고 막 자기 나름대로 성질을 냈다가 시험 들었다가 넘어졌다가 본인이 틀린 걸 모르고 상대가 자꾸 잘못됐다고 그래. 이런 우상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잘 염두에 두시고 넓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이 뭐냐를 자꾸 알아가고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으시길 부탁해.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저는 막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많이 시키고 맨투맨으로 시키고 암송을 시키고 막 100번 읽게 만들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유교 훈련이고 힘드시지만은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사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는 얼만큼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3절 여러분들의 구원을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뭐하고 직장생활 뭐하고 이런 시간이 뭐 거의 99%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 정말 너무너무 청천벽력 같은 것 같아요. 정말 생각만 해보면. 바쁠수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여 개암나 지옥을 끌고 가려고 이 사탄 마귀의 귀신들이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상에 대해서 쭉쭉쭉쭉쭉 한번 9가지로 이렇게 조명해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쉽게 명해 너희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하늘 땅에도 만들지 말라.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번 간섭한 3, 4대까지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상을
여러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0절 보니까 애굽의 10가지 신을 심판하리라. 그렇지요? 그 10가지 신을 파괴해서 제거하여 그 우상에 쏠타된 사람을 돌아서게 만들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인데요. 거기 10가지 신이 달려 있어요. 라인강의 피장을 통하여 하피신 수신을 제거하고 개구리신 헤코트 다신의 신을 개구리장을 제거하고 이재앙 셉 흑신을 갖다가 재앙을 하여 제거하고 쭉쭉 파리장을 통해 핫도그 재생산의 신을 제거해서 돌아서게 만들고 사람들을 악질의 장을 통해 앞에서 항소 신을 갖다가 제거하는 거예요. 아니 신이 가짜네. 뭐 저런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종을 줘서 타이푼이라는 의슬의 신이 가짜인 걸 드러내서 사람들 돌아서게 만들고 우박, 누트 그래서 우박을 쳐가지고 에이 하늘의 우박신이 가짜네. 메뚜기 재앙을 통해 세레피아 재앙을 막는 신이 메뚜기인데 아니네. 이래서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흑암의 라신 태양신이 흑암을 줘가지고 에이 우리가 태양신이 가짜구나. 그 다음에 생명을 주관하는 오시리스 수와는 이시리스 오시리스 이시리스 신을 갖다가 장자를 싹 죽여버려 짐승까지. 아이고 우리가 섬겼던 이거 뭐야 오시리스와 이거는 이시리스 신이 가짜네. 이렇게 애굽의 10가지 신이 가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중에서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것이 신명기 7장 5절에 보니까 우상들을 헐며 불사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50장 52절 보니까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그랬고 또 호세아 8장 4절 보니까 결국 파괴되고 말지라 그랬고요. 우상이. 그리고 출애굽기 6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보세요.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에는 배우는 꼭 마귀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막 재앙을 줘서 파괴하니까 거기서 하나님 빼내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가서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을 보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루시퍼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내다가 쫓겨났는데 3분의 1의 천사를 땅에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계시록 8장 7절 보니까 땅, 바다, 강 전체에 하나님 불을 때려서 3분의 1을 파괴한다. 이게 뭐예요? 마귀가 세운 우상 단지에 묶여있는 그 지역 3분의 1을 파괴했다는 것이 계시록 8장 9장 7째 나팔에서 성취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좀 세게 좀 하세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남기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스바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숨기는 거예요. 우상을 파괴해서 그래서 하나님 하복절을 껴안아 주시는 거예을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그 이사서 44장 8절 9절 10절 말씀이니까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 잘 보세요. 첫째 허망하도다. 그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수치를 당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우리 속에 큰 금신상이 있으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그리고 네 번째 심판하고 파괴가 돼요. 다섯 번째는 신명기 9장 12 보니까 명령이 하나님 명령을 떠난서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섯 번째는 우상에 가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일곱 번째는 예레미야 10장 14절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으로 살아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우상 거짓이고 생기가 없는 거예요. 거짓을 붙잡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여덟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는 뭡니까? 골리앗 3장 5절 읽어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영의 탐심을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홉 가지가 이런 하나님의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힘으로 마귀가 세운 우상에게 매여 있는 데서 돌아서서 거기서 탈출을 못하고 나오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그거를 파괴해 주시는 아주 애절한 심장 터지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증언을 통해서 그들을 여러분 말씀으로 계시는 말씀 양육하여 광야 예배처를 잘 인도하여 후산연반을 견디게 만들어 일곱 번째 나팔 때 휴거돼서 천년왕국 들어가 우리 천년 동안 살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막 애절한 심장 터지는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하면 꼴을 얻고 그런데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마귀는 도둑놈인데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계시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 예언서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면 생명을 풍성케 하고 마귀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발람의 경우가 이세벨의 영을 조심하십시오. 이 발람은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돈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돈 때문에 부부도 서로 죽이고 목자와 양과 싸워버리고 이 발람의 영 조심하세요. 이 발람의 영에 걸리면 발자에다가 리우를 받고 하나님이 동그랗게 발람에다가 미음을 동그랗게 바꿔버려 하나님. 그래서 발랑 넘어지게 만들어버려. 예? 아시겠어요? 돈 하지마. 모압과 발락의 영어 뭐냐? 가운데 가짜 집어는 발가락이 인생이 돼. 처자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발가락. 이거 뭐냐? 자기 생각 패턴의 핵폭탄. 조심하세요. 우리 성도 이거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에요. 이거 한 1000번도 10,000번 더 들었어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대로 보는 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얘를 발락의 영이 걸린 거라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조금. 뭘 봐도 기다리시라니까요. 뭐 말을 들어도 그냥 기다리시라고 조금. 그 새우처럼 좀 팔팔 뛰지 마시고 좀. 여러분들이 보는 게 진리입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게 진리입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는 게 진리 아니잖아요. 그걸 발락의 영이 걸려가지고 왜 그렇게 난리인지 몰라서 온 세상이. 교회가 더 그러는 것 같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한 분도 안 계세요. 다시 한 분도 안 계세요. 가끔 한 사람이 나와서 그래서 문제지. 아, 제발 걸리지 마라. 그런데 나도 많이 걸리더라고, 이게. 나도 걸리더라니까, 이게. 나도 어느 순간에 이 발가락에 걸려있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괜히, 아무개 성도는 왜 저래? 그 나중에 뭐 틀려서 내 생각이.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이게. 아니, 아무개 공사는 왜 또 저래?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 아니야. 내 생각이 틀려 있어.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요. 이거 조심하시라고. 아니, 우리 새벽교회 송교 담임 목사님 왜 저래? 그러지 말라, 이 말이요. 발락의 영에 걸리시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발락의 영에 걸리니까 은혜를 못 받고, 여러분들 시험 들고 넘어지고, 설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자, 우리 인사세 발락의 영에 걸리지 말아요. 또 인사세 발가락의 인생이 됩니다. 발가락의 인생은 뭐요? 무전 냄새 빼기 더 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3페이지. 이세벨의 조종의 영 조심하세요. 지금 우상을 붙들고 조종하는 영. 이세벨은요, 교회에 조종하는 영이에요. 자기 친한 사람끼리 착착착 해가지고, 시 없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예언이 잘해. 잘 뭉쳐, 그 사람들끼리는. 온몸 불편한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찾아, 그런 사람들끼리. 이게 이세벨의 조종의 영이요. 그래서 진리를 떠나가지고 그냥 돈이라면 어디 가면 최고라는 것처럼 이 조종의 영, 특별히 이 대한민국 온 세계는 언론이 조종의 영이요. 언론은 여러분 99% 믿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언론은 99% 믿지 말자.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론은 조종의 영이기 때문에 붙지 마세요, 99%를. 백성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해가지고 그냥. 언론에서 얘기 좀 다 그런 줄 알아. 아, 나 참 이렇게 참 무지하니.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이 빨리 적그리도 시대로다가 도래되는 거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무지한지 모르겠어. 여러분, 언론에서 말하는 거 확인했습니까? 여기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 언론에서 말하는 거 가서 확인해 보셨냐고. 근데 왜 언론에 있는 말을 다 믿어가지고 그러시냐고. 조종의 영의 언론은 전 세계 사람들을 세뇌교육시키고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마인드가 생기도록 그렇게 세뇌교육시키는 게 언론이에요. 그거 상식적인 건데 그런 거에 자꾸 속으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계시록 9장 20절 보니까 우사에게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우상 목석에 절하지 말고. 자, 마귀 우상의 결론은 바로 계시록 13장 두 짐승이에요. 목적은 완강한 유대인과 환난 성도들을 구원하기 게 목적이다. 계시록 13장 14절 보니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집구세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사람은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선자가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말은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와야 돼. 거짓 목회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에게 만들어가지고 AI 인공지능을 만들어 생기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서 경배하지 못하게, 경배 안 하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666 감시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매매를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재산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모두 다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거기서 경비하고 여러분 표를 받고 몸에다 뭔가를 집어넣었다. 고작 여러분 3년 반 더 호의호식하려고 불과 이양 못에 영원한 지옥 가서 여러분 고통당할 것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진리는 믿질 않아. 상징이다. 역사적으로 끝났다. 그건 그냥 성경에 그냥 요한에게 뭐 기분 좋아서 쓴 거지. 나는 이런 사람들 참 대단해 정말. 그런 목회자들도 참 대단해. 진리는 상관이 없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자유야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 법을 믿든지 안 믿든지 법이 악법이든 좋은 법이든 통과되면 법이 저축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안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다니엘 10개월 로드맵 26페이지를 좀 펴시고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세부전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자, 26페이지 세 가지 시장 그리고 프린트 맨 앞장을 열어놓으시면 되겠어요. 맨 앞장을. 자, 우리는 이런 금신상 앞에 우리를 경배하게 만들고 아니면 다 6천도 되는 풀무에 용광 넣어서 집어넣겠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악법을 만들어서 이 법에 순종하냐면 다 감옥에 집어넣겠다. 벌금을 물리겠다. 그리고 또 후 3년 만에는 내게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고 짐승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 다 누구든지 단두대 목을 자르겠다. 감옥에 집어넣겠다. 자,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광야 예비처리를 미리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산속의 끝까지 숨어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현실 가운데 경험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현실이 다니엘서 3장의 느부갓네살 같은 세상 그림자 정부가 현재 우리들 종교 영역, 정치 영역, 교육 영역, 사회 영역, 종교 영역만 해당되는 게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독교만 불이울 다 아닌 게 아니에요.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착각하시면 안 돼. 전 세계 느부갓네살 같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 통치 지도자, 결국에는 적그리 돼 가서 말씀이 성취되는 이 가운데 전 세계 보세요. 단일 정부로 가고 있잖아요. 군사는 유엔이에요. 경제는 FTA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WCC는 종교. 그리고 실제적인 경제를 하나는 문건 IMF. 문화는 유네스코 교육. 다. 여러분, 모든 전 세계는요, 단일화가 되어 있다는 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단일화가 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움직이고 조종하고 실제로 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니엘서와 예언서는 계시록에서 그걸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들이 전 세계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사람들을 다 여러분 명령을 내리고 협박을 하고 다 여러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G7, G12 같은 거 다 똑같아요.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성경과 분리가 됐다면 우리는 그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일맥상통을 하는 걸 어찌하겠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걸 수위 조절하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속도를. 그런데 너무나 빠르게 지금 속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에요. 큰 느부갓네살 세상 단일 정부 금신상 앞에, 악법 앞에 똑같이요?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시스템 앞에 같은 거예요. 내용이. 이 앞에 우리는 똑같은 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세 친구는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세 가지의 신앙으로 살아남았더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때는 그렇게 했던 하나님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21세기 민년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성경 66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현지가 변해도 이웃하는 점 하나까지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세 가지 말씀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충만하고 반응하면 당연히 이때 움직이시고 역사하고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까요? 역사하지요. 아멘 좀 세게 좀 해봐요. 역사 안 하는 것처럼 표현들 하지 마시고 역사하지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그러니까 다니엘 3장 16절 보니까 여러분 세 친구가 뭐라요? 누구한테 살 왕이요? 간 4살 배기가 뭘 하십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려. 내가 금신상 앞에 뭔 배교를 합니까? 무슨 경배하고 절을 합니까? 이런 지하이고라는 거야.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단순간에 되는 문제인지 아십니까? 단순간에 여러분, 아이고 날 잡아가십시오. 내 목을 자르세요.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으세요. 아니 이게 여러분 이게 단번에 되는지 아십니까? 5년, 10년, 그 20년 훈련을 많이 한 자가 가능한 거지.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한 번도 연습 안 한 사람이 팬티 입고 100m로 가서 뛴다? 심장마비 죽어요. 여러분 스트레칭도 안 하고 갑작스레 막 덥다고 찬물에 뛰어들어요? 여러분 한 번도 번지점프 안 한 사람이 번지점프 뛰어내립니까? 아니 비행기 낙하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급하다고 해서 우산 쓰고 내뜁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늦은 감도 있어 솔직히 훈련하는 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행 중 다행히로 그래도 9년 10년 전부터 이렇게 훈련을 했다는 게 그나마 정말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 주역에는 태권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우리 주역입니다. 학생회장. 쟤는 어디 가서 확 밀어도 안 다쳐요. 그냥 탁탁 씁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밀었다면 어디가 부러져. 왜 그렇습니까? 워낙 훈련을 단단하게 여러 몇십 년 했으니까. 제 나이가 100살이거든요. 똑같아 신앙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이 신앙을 평상시에 좀 하시라고. 남편이 주일날 어디 가자라면 당신 우주 저 별나라 북한 가고 싶어?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훈련. 부인이 또 여우처럼 살살 꼬셔도 바다에 들어가고 싶어?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신앙. 자식들이 뭐라 그래도 너 내 호적에 파고 싶어?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신앙이 늘 습관화되고 훈련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씨 할 때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하는 게 한 번에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바롱제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거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영원력을 더 좋아하고 하늘에도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떵떵거리 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더 큰 재물이고 하늘 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영원히 때문에 참년 그런 영성 그게 모세가 하루아침에 된 줄 아십니까? 80년이 걸린 거예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여러분 도미탄 한장 7년 동안에 박해가 왔을 때 여러분 그 펄펄 감았을 때 여러분 눈을 깜짝 감았을 때 딱 들어가는 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줄 아세요? 사도 요한이 그 정도로 제자가 되고 그 정도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폴리가 목사님이 사도 요한의 속사도인데 여러분 하형을 당하는데도 그 게르마니리스 친구가 여러분 그렇게 회의를 하는데도 이런 자에 거절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지 아세요? 80년 동안 나 예수를 믿었지만은 한 번도 그 예수님은 내게 실망감을 준 적이 없다. 근데 어찌 80년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배신을 때리냐 이 말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목사라고 된다고요? 천만에 만만의 공덕입니다.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훈련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 군인들 보라니까요. 막 육축 훈련 받을 때 건드리게 보면 간든 소문이 나와. 네! 일병! 누구입니다! 막 나옵니다. 나dob이 떨어져가 할렐루야가 아니지만 충성! 예? 여러분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산부자 앞에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건유고 보세요. 탁탁 신천지 성도들 신천지 교인이지 성도도 아니고 그거는 아니 교인이 아니지 신자지 아니요 미자 신천지 미자들을 보내니까 미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죠. 미비한 사람들
미친, 아니요. 유튜브 듣고 또 저 하라. 신천지 미자들 봐봐요. 거시기 누구요? 이만희. 와, 북한 못 따라가. 절도 있고, 막 예절 바르고 말이야. 시험 보면 99점 맞고 80도 노인들도. 우리 성도들은 다 100점이야. 그게 그들의 하루아침이 된 줄 아세요? 가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미혹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의 신천지가 이렇게 사이비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의 암적인 존재라는 걸 드러나도 안 없어지는 이유가 그렇게 잘못된 것도 그렇게 훈련이 단단하게 하니까 안 무너지는 거고 북한의 체계가 저렇게 단단하게 훈련되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고작 130년밖에 안 돼. 유럽은 여러분 약 1000년, 2000년 됐어. 그런데도 단순간에 무너졌어. 유럽이고 남미고 북한, 미국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는 고작 130년밖에 안 돼, 역사가.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은 아주 쉽게 무너지는 특성이 있어, 우리나라는. 한 사람은 강한데 두 사람 묻히면 그냥 무너져, 우리나라는. 개 특성이 있어가지고. 개를 갖다 10마리 집어넣어 통에다가요. 다 살아남을 수 있는데 올라가면 밑에서 끌어내리고 올라가면 밑에서 끌어내리고. 한국 사람은 그래 기질이.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신앙 지금부터 여러분 반응하시고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육신이 피곤하고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맡은 직분에 대해서 뭐 이쪽고 저쪽고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뭐 예배에 어디 빠지고 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세요. 그걸 지금부터 하셔야 돼. 육신이 피곤해도 육신한테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라고. 그냥 가다 죽으면 천국이다. 순교다, 순교 반열. 연세 드신 분들 몸이 아프실 때 못 나오시잖아. 그때 그래요. 가다가 순교하자. 그러면 살아나요. 보세요. 이거 사들어가면서 가면 죽습니까? 죽어도 좋지 않습니까? 순교니까. 사람은 순교하는 것보다 가장 값진 죽음이 어디 있어요?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자살이 죽고 비참하잖아요. 예?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딱 조용히 죽으면 아이고 가문의 영광, 나라의 가문, 세계의 가문이고 역사에 남지 않습니까? 주여, 이종과 우리 성도들은 예배 드리다가 죽게 하옵소서. 말씀 지키다가 순교하게 하옵소서. 이런 자의 거절하는 신앙, 여러분 이런 악법 앞에, 특별히 포괄적 차별 금지법 앞에 심각한 상태가 도래되고 있어요. 유엔에서 계속 우리나라 압력을 집어넣습니다. 유엔에서 계속 노무현 대통령부터 압력을 집어넣고 유럽은 세상 정부가 압력을 집어넣고 다 끝났어. 유럽, 영국도, 미국도 다 끝났어. 우리나라 이제 막 지금 압력을 집어넣으니까 국회가 되기 전에도 이제 막 상정되고 막 목회자부터 중들부터 할 것 없이 막 차별 포괄적 금지, 차별금지부터 통과시켜달라고 통과돼봐. 그 외친 사람부터 아마 죽어야 될걸. 그 법 만든 사람부터 아마 콩밥을 잡숴야 될걸. 그 만든 가정과 식구들, 자식들부터 아마 불이익을 당해야 될걸. 틀림없어 내 말이. 진리입니다 이거는. 그거 만든 사람이 제일 먼저 당하게 돼 있어. 보시라니까.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세계 정부가 압력을 집어넣는데 뭐 어쩌겠어요 자기들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뭔지 아시겠지요? 빨리 적그리들을 추전시켜도 주님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성취가 빠르다는 것을 빠르게 가겠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범투표, 인권조례만 다 들어가. 세상 요지경 됩니다. 세상 완전히 무질서가 됩니다. 세상 완전히 가정도 사회도 학교도 부도 다 깨져버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교회만 불이익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이제 화장실 가서 남자가 들어왔지? 놀랬다면 죽어 이제. 놀랬다면 감옥 갈 줄 알아 이제. 화장실 갔는데 남자 깡패가 들어와도 안녕하세요 이래야 돼. 아셨어요? 놀랬다가는 여러분들 당신이 나 감정적으로 차별했다고 당장 고발해버려. 부지간에도 여러분 반찬을 부인이 해놨어. 근데 남편이
아, 왜 이렇게 반찬이 이렇게 없어? 이렇게 기분 나쁘지? 그러면 부인이 그걸 녹음시켜다가 경찰에서 보고하래요. 당신 왜 밥 차려준 걸로 난 차별해? 요지경이요, 요지경. 완전히. 어떤 가수가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 불렀다고 하면 딱 그거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내가 웃지 않고 설교하고 목소리 할렐루야! 이랬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분 나빴다 이거예요. 그 고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종교 영역만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 교육, 정치, 사회 다 끝나. 결국은 뭐냐? 그때 적그리스도가 출현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려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네. 그런 상황이 현재 우리가 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라고. 감옥 갈 생각을 하시고 불이익을 당할 것 생각하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체득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 이제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심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살아 계신다면이 아니에요. 살아 계심으로 왕의 그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고 거기서 끝나면 확증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고 성경 66권을 막연하게 성경 공부하고 이성적으로 믿지 말고 머리로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 이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찬양은 잘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리고 기도 찬양이 끝났어.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화나고 지 맘대로 만들어 살고.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실컷 했고 기도 딱 끝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나입니다 해놓고 아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어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어떻게 배우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왜 설교합니까? 그러니까 다 가짜예요. 가짜. 본인들이 가짜인 걸 좀 아시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신앙 고백을 보고 이 말을 보고 뭐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불 가운데 딱 던졌는데도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잖아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누구 간내살로 하기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막.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첫째 신앙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신앙이 잘 돼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틀림없습니다. 해도 세 번째 신앙이 안 되면 두 신앙 무너져요. 왜 그럴까? 보실래요? 하나님이 그리 하시겠다는데 문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너 살릴 수도 있는데 죽이는 게 더 좋다. 숭배하는 게 좋다 해서 죽이는 건데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너 병 고쳐주는 것보다는 그냥 안 고쳐지고 천국 가는 게 좋다는 걸 하나님은 더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 하시겠다는데 뭐 어쩌자는 거야. 하나님이 교회 가다가 사고 나게 하셨다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나는 죽고 저 사람을 살리겠다는데 할 말이 있어요? 그 신앙이 안 되면 다 무너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로드.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이거를 신앙 고백하고 이거를 반응하지 못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통치, 경륜,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팔았거든요. 인신매매를. 근데 창세기 50장 가니까 형들이 팔았다고 그러지 않아요?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팔았대. 하나님이. 아니 시므이의 몸종? 아니 사울의 몸종 시므이가 아니 압살스럽게는 압살롬에서 쫓겨나는 시에서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픕니까? 그런데도 그를 어려운 가운데 시므이가 돌팔매니아도 제 가운데서 저 저주할로 막 얼마나 비난을 퍼대는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리 하라고 했대요.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했대요.
그리 하실지라도 나 같으면은 저 개 같은 거 당장 죽입시다. 이와처럼 나올 거나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세요. 승리케 하시잖아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잖아요. 이걸 이론적으로만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설교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이 사업을 잘 안 되게 해도 감사하시면 되지. 뭔 뜻이 있겠지? 사업 잘 되게 하면 뻔히 이 사람 지옥 갈 거. 여러분들은 모르지. 하나님은 아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송목사에게 왜 몇만 명 교회를 안 주신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이 몇만 명 교회 담임 목사 됐으면요, 저 설교도 이렇게 안 합니다. 건들건들하지. 할렐루야. 똑바로 차려, 건사들. 장난 똑바로 차려, 확 그냥. 이랬을 거야, 몇만 명 목회들. 이 껄렁껄렁대다가 지옥 갈 걸 하나님이 잘 알아, 송목사를. 날라리 목사가 될 거 뻔히 잘 알아, 하나님은. 그래서 안 주신 거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밥을 굶기면 감사하세요. 밥을 굶길 때는 여러분들 위장병으로 죽을까봐 굶기는 거예요, 일부러. 저도 쌀이 없어서 굶을 때가 많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또 외모가 좀 뭐 이렇게 예쁘고 못생기고 신경 쓰지 마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뭐 어쩌자는 거. 하나님 작품인데.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예? 키 작다고 뭐 그렇게 엄만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하고 여러분 태풍 불 때 길 가다가 여러분 간판 떨어지면 누가 먼저 죽는지 아세요? 키 큰 사람이 죽고 키 작은 사람은 살아요. 여러분 몸이 경광 뚱뚱한 사람은 모퉁이 각 부대도요 에어백 역할해서 좋아요. 안 다쳐요. 빼짝 많은 사람들 다 붙잡아 그냥 병원 입원한다니까. 뭐든지 그래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날씬하든 뚱뚱하든 교회가 작든 가난하든 잘 살든 돈이 좋든 뭐 인기가 있든 못 배웠든 많이 배워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거 그런 거 결부시키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그래 하셨다는데 뭐 하나님 주권인데.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보세요. 옛날에 그 짝순이 짝돌이 생각 많이 하시잖아. 아 그때 참 그 남자가 좋았고 그 여자가 좋았는데. 나도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홍산부도 그런 생각했대. 근데 세상이 말씀을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주권이더라고. 하나님 그리 하셨더라고.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편안한 거고 이게 감사고 이때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하나님 응답을 주지 않아도 병을 안 낫게 해도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아도 또 뭡니까? 또 일을 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도 사업하다 실패해도 부도 났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안 된 것 같고 손해보고 엉망불평이지만 가만히 곰곰이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신 거예요. 더 좋게 하셨다니까요. 모든 걸 합력까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욥은 받게 받은 자예요. 아브라함이 동시대인데 그냥 열매의 자녀를 죽이고 재산 죽이고 종들 죽이고 피병 걸리고 부인이 그냥 막 내질러도 소발리가 빌다시 막 내질러도 막 조금 흔들리다가 주신 것도 하나님의 거둔 것도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알 수 없는 이치를 깨달으면서 나중에는 정말 기름만 듣던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의 실제 눈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 감사했어요. 친구들 용서했어. 하더니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사도 바울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 일하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왜 감옥 들어가요? 말씀을 지키려니까 감옥 들어가지. 말씀대로 신앙의 말씀을 사수 안 하면 절대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안 가면 고통이 안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는데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박해도 없고 상처도 없다. 그건 타협하는 거야. 그건 혼합하는 거야. 그러면 신앙생활 가짜예요. 저도 박해가 없어 지금. 저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믿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데 왜 고통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 왜 이렇게 왜 그렇게 아픔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 3장 10절 무려 예수 안에 경건한 사람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타협하니까 고난이 안 오는 거예요. 타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실지라도 여러분 선교사님들 공통분모가 뭐예요? 그 좋은 배경을 다 버리고 한국에 왔고 중국에 가서 가자마자 목이 잘려서 다. 가자마자 쇼도우로 우리나라 사대를 해서 죽었어요. 양아지인 가면. 하나님이 왜 안 살려주냐 그러잖아. 사람들이. 아니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부재가 되니까 예수를 믿다가 사업이 안 되고 부모가 안 살고 자녀가 안 살고 자기가 뭔가 일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되니까 다 예수를 떠나서 다 지금까지. 다 교회를 떠나서. 아니 복음이 안 들어가더라고 전대도. 그거 여러분 무당하고 다르게 없어. 그 우상을 숭배한 신분이야. 이렇게 교정이 돼. 그러나 앞으로 보세요.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종교 영역, 교회 영역 모든 마지막 피바람이 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환란이 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신앙으로 부장이 안 되면 그냥 다 배교하는 거예요. 그냥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틀림없어 보시라니까. 이 메시지가 피부로 느낄 때가 곧바로 옵니다. 이제. 피부로. 이거는 종교 영역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 기독교만 불이당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만나서 금신상의 악법은 그게 아니에요. 계시록 13장은 여러분 유대인하고 기독교인들이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염두에 두시고 염두에 꼭 순리하시길 부탁드려요. 우리 자우리 인사합시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확증,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무 상관이 없어. 교회 예배드리고 말씀 지키고 헌신하고 직분 감당하는 건 어떤 영향력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신앙의 가장 진짜고의 본질이고 이런 신앙만이 앞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